오늘 제목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으로 안 되어서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를 이어 2주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같이 길을 걸어간다. 그러나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간다고 다 동행일까요?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또 함께 걸어가지만 그것은 진정한 동행이 될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대구행 버스를 탄다. 고속버스를 타면 똑같이 대구행 강남에서 타서 대구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그 옆자리 같이 앉아 가잖아요. 그 옆자리 같이 앉아 대구까지 고속버스 타고 간다고 동행할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동행은 무엇이냐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동행일 것입니다. 부부는 어떻게 보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행하는 부부인데 예를 들어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면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 한 집에 살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한 침대에서 잠을 잔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동행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또 자녀를 포함해서 온 가족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동행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는 인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지요. 낮고 천하여 누구도 찾아오는 이 없고 누구도 반겨주지 없는 정말 외롭고 쓸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이 재림의 우리 주님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왕, 심판의 왕으로 오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서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그날과 그 때와 시간은 모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한 번이라도 예수가 언제 온다라고 다 그날과 그 시간들을 말했습니다. 오늘 혹여라도 그날과 그 시와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으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가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만 아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까지예요. 우리는 더 그날과 그때와 시기를 알아볼 것도 없고 연구해 볼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수하게 많은 부분에서 말세의 때에 일어날 일들과 징조와 드러날 일들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말세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통해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세의 때를 준비하고 말세의 때를 대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디모데후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어가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써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된 모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세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약 20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말세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자기 몸을 얼마나 금같이 여기는지, 조금도 남에게 희생하지 않으려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돈을 사랑하고, 그전에는요, 못 먹고 못 살아도, 방 한 칸에 살아도 큰 누나가 큰아들이 희생하면서 자기 동생들을 가르치려고, 자기는 학교 안 가면서 공장 다니고 일하면서 가르친 거 우리 조금 앞에 세대도 다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형제끼리도 누구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이 돈이라면 살인도 불사하고, 돈이라면 부부관계도 끊어지고, 부모 자녀 간에도 끊어지고, 돈이라면 다 끊어지고 시대. 이게 돈이 주인 되어 사는 시대. 오늘 이 시대가 그러지 않은가요? 돈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시대. 그게 말세의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20가지 다 살필 것이 없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의 때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세의 때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갑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세의 때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이 말세의 때는 죄의 유혹과 음란과 쾌락의 유혹과 욕심과 탐심과 세상의 유혹 속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패역한 세대가 바로 이 말세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세의 때 하나님과 동행하자. 어떻게 동행할까? 그 부분을 오늘 한 2가지로만 먼저 살펴보고 다음에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아멘.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져봤고 누려봤고 소유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은과 금이 얼마나 흔하든지 그 은은 하찮게 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다음에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나는 다 해봤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고 다 해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이 그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나는 소유해봤고 가져봤고 누려봤고 다 해봤다. 그러고서 그가 인생의 결론을 뭐라고 내냐면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가진 모든 것들이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과 같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가져보고 움켜쥐고 소유해봤어도 나중에 보면 바람을 잡은 것, 바람을 잡았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전도서에서 몇 번의 헛됨을 이야기하냐면 전도서 1장 2절에 5번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하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따라서 합시다. 텅 비다, 공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뭔가를 쌓고 쌓아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도서를 마감하며 뭐라고 이에 결론 내신 줄 아십니까? 전도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때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까? 라고 하면서 또한 한 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잠언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잠언을 통하여 1장 7절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해야 되냐면 그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 우리 하나님은 전체적인 속성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해 사랑의 부모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의 부모 맞지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도둑질해 오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있는데도 잘한다만 하면 그 부모는 사랑의 부모입니까? 그게? 나쁘도 아주 나쁜 부모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 갈 때는 우리 하나님은 심판도 진노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아지기도 하시고 수월에 들어가게도 하시고 그 수월에서 건지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바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39편에 보면 나중에 그 말씀 암송하겠지만 그는 나의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합니다. 나의 안고 일었음을 하시고 나의 눕는 것을 하시고 내 입의 말을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서울 땅 끝까지 서울 깊은 곳에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거기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나를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의식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육의 기준, 세상의 방법과 요령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매사에 나로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은 끝이 있고 그 끝 후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두 사람 썼어요. 한 사람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노아를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노아는 에녹의 손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노아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창세기 5장으로 가서 에녹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가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받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한두 해는 뭔가 우리가 열심히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달려가기는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길로.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에녹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00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다고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에녹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좋았던 시대일 것이다. 근데 유다서는 딱 한 장 있는데 거기에서 증언합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네 번에 대해서 경건치 못한, 경건치 않은 네 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치 않다 말은 불경건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패역한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좋은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고 어려운 시대에 그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삶의 터전을 버려버리고 기도원이나 산이나 어디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에녹은 자녀를 낳으면서 그 가정에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떤 부분을 통해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여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한 부사, 후라고 하는 이 부사를 주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녹의 인생을 전과 후로 뭔가가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것을 놓고 본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 소견대로 어떻게 보면 살았던 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두셀라를 낳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 속에 찾아왔을까? 그 얘기는 또한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두셀라는 무트와 살라흐라고는 고유명사의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트, 그러니까 무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죽음, 따라서 합니다. 죽음, 심판, 이 단어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샬라흐라고 하는 무두셀라, 샬라흐, 이 말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보낸다, 보내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제 앞으로 죽음과 심판을 보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에녹이 자기 아들을 심판이 온다, 죽음이 온다 그렇게 이름을 누가 짓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자녀에게 그런 이름 짓고 싶지 않겠지요. 그런데 죄가 관역하여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패역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에녹에게 찾아와서 이제 그 심판의 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며 이 아들이 죽으면 그때 심판이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알고 난 다음 오늘 에녹은 그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
이제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고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아. 그때부터 이 에녹은 그 아들을 보며 오늘 또 이 아들을 보고 내일 또 그 아들을 또 보며 하나님의 심판과 그 죽음의 때를 기억하며 그때부터 그는 그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행의 삶이 시작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 된 것은 종말이 온다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마음에 가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는 아무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날들의 시작이 300년을 동행에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 시대도 모두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아니 주님이 더디 오시면 내가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기억하여 그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결산의 때, 심판의 때를 의식하고 자각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더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시고, 오늘 이 하루만큼이라도 더 정직하게, 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며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그저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정말 고맙다고 고백하고,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우리들이, 아니면 전화로라도 내가 미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내 날이지만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쓸 때를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진정한 동행의 삶이 시작되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어느 때가 가장 내 인생 속에 진지했고, 어느 때 한번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라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갓집이 아니던가요? 오늘 우리 모두 오늘이 내 날이지 내일은 내 날이 아닌 것을 아시고 오늘 이 하루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도서 한 번만 더 살펴보면서 갑니다. 우리 잔치집과 상갓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 그럽니다. 전도서 7장을 봅니다. 2절을 봅니다. 7장 2절을 7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유익한데, 그러면서 산자는 그의 마음에 이것을 둘지라. 죽음을 꼭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죽음 앞에 우리가 뭔가 의식하기 시작하면 내가 오늘 움켜쥐고 내가 그것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모든 것까지도 별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기억하고 정말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시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풀어버릴 것 풀어버려서 막힘의 삶이 아니라 풀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승리자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